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죠. 죄송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키우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는 우리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든가 아니면 금쪽이 이런 것처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자세한 육아 안내 같은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매 순간마다 어떻게 아이를 양육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이 부모님을 보고 또 이 아이를 보면서 그 부모님과 아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상식 안에서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는 정상적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똑같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성경 가운데 이렇게 키웠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이삭의 인생과 성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이삭을 보면서 이 가정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손길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그것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을 보면서 우리 자녀는 그냥 이삭을 키운 방법으로만 이것으로만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녀를 양육했던 그러한 믿음의 방법들 또 집중할 기도의 제목들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종합적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것이나 모든 가정마다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환경과 다른 아이의 성품과 다른 부모의 환경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할까 이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모으고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궁금한가 보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우리 김은선 목사님 딸이에요. 자, 금방 조용해졌네요. 조금 이렇게 옆에 자리에 넓은 데로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편안하게 앉아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합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러지 말걸 하는 그러한 인생의 시행착오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지 말걸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녀의 약속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씨를 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라는요 자기의 몸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자식을 낳게 만들어서 누가 태어났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너의 자식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너의 자식이 너의 씨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나냐면요. 이제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이름이 헷갈리죠? 하갈이 임신하면서 누구를 업신여깁니까? 사라를 업신여기죠.
사라를 업신여기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14년을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집안에서 살면서요, 그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시행착오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원래는 사라라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자식이 생겼냐면 하갈이라는 또 한 여인을 통하여서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상담이나 심리학 아니면 가정심리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 그러거든요. 바꿀 역 이렇게 해서 역기능 가정. 그런데 이 역기능 가정을 만들었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사라 이외에 또 하갈이라고 하는 함께 동침한 여인이 있고 또 아이를 낳은 그러한 여인이 있는 이 상태로부터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도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삭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브가죠.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죠. 이삭은요, 다행히 리브가 위에 다른 부인을 얻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레아와 라헬이 있고 비라와 실바라는 몸종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12아들들이요, 커가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경쟁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아이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도 하면서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요, 아내들이 많았어요. 전쟁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아내를 얻고 아내를 얻으면서 그렇게 가정 가운데 한 남자에게 여인이 많으니까요, 거기에서 나온 많은 자식들이 서로 간에 갈등을 겪고 때로는 범죄를 하고 성범죄를 일으키려 하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거든요.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도요, 솔로몬 한 남자에게 많은 아내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가정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는 1대1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세계의 법칙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질서를 깨고 한 남자에게 사랑이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거나 한 여자에게 사랑이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만들고 이 가정 속에 바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 우리가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될 시행착오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먼저는 부모된 부부가 부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만 사랑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만 사랑해. 그리고 이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거기에서 먼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교육이 자라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행착오는 이제 절대 겪으면 안 돼요. 이런 시행착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에 있어서요, 지금의 실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후대에 정말로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이 나중에는 어쨌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죠. 그런데요, 이 쫓겨난 아이가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요, 아브라함의 씨가 두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는 이삭을 통하여서 나온 그 민족, 이제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12지파의 민족이 있죠.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내쫓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 이스마엘 민족이요, 서로 싸우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맞으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이스마엘 자기의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장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 장자는 이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서 그 중동 지역에 종교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천 년이 지나서 뭐 수백 대, 수십 대가 훨씬 지나버린 그때이지만, 그때는 그냥 조그맣게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스마엘 때문에 갈등해서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나서는요, 이것이 온 세계에 큰 문제가 될 만큼 큰 어려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가정 가운데요, 지금 그냥 조그만 문제라고 이거 툭 처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아이가 커서, 아니면 이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이 아이가 나중에 아이를 키울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는요, 늘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신중함.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해도, 아이들에게 인생에 무슨 조언을 해줘도, 또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사주거나 무언가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속에는 늘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에는 늘 부모의 신중함들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하면, 잠깐만 아빠 신중하게 할게.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신중함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줄 믿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신중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정말로 모든 가정의 일들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매우 신중하게 늘 그것들을 품고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온전한 가정의 모습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가정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실수입니까? 부부의 관계에서의 실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또 하나, 가정의 모든 결정들을 그냥 경솔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모습들이 정말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신중히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모든 자녀는 약속의 자녀예요.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다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쟤네 쫓아내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쫓아낼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쫓아낼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 부족의 족장이면서 아버지거든요.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아브라함은요, 쉽게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엄청나게 근심해요. 근심했다라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결정하냐?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요, 집에서 쫓겨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에 임신했을 때 이제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니까요, 그때도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이 하갈을 쫓아냈거든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사라가 쫓아내다 그랬을 때 바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야기하셔서 다시 돌아가라.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하갈을 집에다 들여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그래서 다시 하갈이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동침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쫓아낸 것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좀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어떠한 자녀인가? 이삭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의 자녀입니다. 순종의 자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도 이삭은 거기에도 순종했고, 또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구해줘요. 리브가를 구할 때에도 아버지가 골라온 그 아내를 순순히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순종의 모습들, 그리고 커서도요, 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러자 그 그랄 땅에서 오래 머물렀던 그 순종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만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순종의 모습 아닙니까? 불순종.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거나 지시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큰 문제 아니에요? 이 불순종이 그냥 사춘기 아이들만 이렇게 불순종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심리나 아이들 성장 발달에 따르면 아이들이 2살만 넘으면 불순종이 시작된대요. 2살만 넘으면 부모가 이야기하고 부모가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마음 가운데 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2살 이후의 불순종은요, 죽을 때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의 자녀로 키우는 것,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순종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다 따라와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시킨 대로만 다 하는 것, 그거는 그냥 맹목적이거나 생각이 없게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요, 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지시가 현명한 내용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은요,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현명한 지시의 내용을 따를 수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종의 모습이 처음에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낳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마음대로 했지만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식이 태어나니까 아버지의 삶이 달라져서요, 이제는 모든 것이 신중해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것을 따랐다.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현명한 지시를 따르는 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고 현명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른다라는 것을 먼저 아브라함의 삶에서 시작되고 나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나에게 순종이 시작될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의 모습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에 있어서도 싫어, 나 안 해, 귀찮아,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다 순종하기를 강요해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먼저는 내가 그 순종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순종을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 되자.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불순종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가 순종하면 아이들은 다 순종할까? 무조건 내가 내내 그러면 아이들도 다 내내 거릴까? 저는 그래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순종을 잘하나? 라고 생각해 보면 또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기도 해요.
이 아이들이 뭐 어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의 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똑같이 배워갈까? 이 중간의 방법들도 하나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요, 다 부모님을 닮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가정의 살을 다룬 드라마에서 딸들이나 아들들이 이런 대사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해. 절대 아빠처럼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요, 아무리 순종해도 그 아이들은 그 모습을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요, 엄마처럼 되고 싶고 아빠처럼 되고 싶어야지 그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애착이라고 합니다. 애착 맞아요. 가정 가운데 순종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와 어떤 애착을 가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몇 살에 낳았냐?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았고요, 사라는 90살에 낳았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겠죠.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이 부모님에게 좋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삭은요, 아들로서 3년을 슬퍼해요. 3년 동안 마음 가운데 슬픔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들이 컸습니다. 아니, 해달라는 것대로 다 해주면, 그러면 이 자녀에게 부모를 향한 애착이 생기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버릇만 나빠지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자식을 정말로 애중지 키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00세와 90세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 정말로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것.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것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요, 필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달라는 걸 다 해주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의 필요한 것을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있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 모든 것들에 다 신경 쓰면서 이 아이를 키워준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 대한 온전한 의지, 아빠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빠가 내리는 결정은 다 현명한 결정이야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아버지가 이렇게 한 데는 나보다 더 똑똑한 아버지의 현명한 결정이 있었을 거야. 이것을 믿고 따르는 태도가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삭은 온전한 순종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강한 애착, 좋은 애착에서부터 이 부모의 모습들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애착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로 아이들이 부모님을 정말 따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 진정한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또 이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끈으로 부모와 자녀를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애착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담고 싶어 해요. 아버지가 옷 입는 것, 아버지가 걸어가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따라해요,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이 그 속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가정의 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키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시행착오를 하지 말자라는 것을 나누고, 두 가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부의 모습에 있어서의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인 가운데 있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가정에 부부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러한 가정의 좋은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냥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요, 지금 수천 년 이후에 민족의 전쟁을 만들었어요.
신중한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이 가정 가운데 정말로 순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시작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의 애착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착이. 이 애착을 가정 가운데 어린 아이들로부터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똑같고요. 모든 부모님들 똑같고요. 이 강한 애착이 그 가정 가운데 형성될 때 모든 좋은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꼭 순종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배워가는 거죠. 이러한 좋은 것들은 누구에게 물려받습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죠.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물려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부의 좋은 모습, 또 신중한 결정이 있게 역사해 주시고 좋은 애착을 통하여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서는 불순종의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예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부모의 좋은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와의 좋은 애착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 먼저는 그것을 키우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현명한 말씀을 따르는 태도가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교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